3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들. 이 강의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무지를 좀 깨우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면 인격적인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면 3강의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는데도 우리 뭐 이렇게 부부가 있으면 지금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지지만 싫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더 대화가 막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아도 우리가 성령님을 막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은 성령님이 기쁘게 일하시는 걸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도 잘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상대방을 좀 슬프게 하고 무시하는 거 없는가, 그거부터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거 네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을 제한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자, 우리 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요. 자, 성령을 무엇이 근심하게 하느냐? 단적으로 거짓이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은 아까 별명이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반대말인 거짓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순간 마귀는 임하고요, 성령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거짓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앞뒤에 거짓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한 문단임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거짓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거짓이 나 거짓말 잘 안 하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 거짓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4장 그 이제 25절부터 30절에 보면 거짓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격적인 거짓인 습관적인 분노가 바로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제 다시 이야기해요. 25절에 거짓을 버리라고 했고요. 마지막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뭐냐고 하면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짓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귀는 거짓이 있으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여기 분노와 거짓이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독교인들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은 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거짓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적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도요, 그냥 막 맹종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오해를 막 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목회자들이요, 막 성도들을 완전 종처럼 부리는데도 그 안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는 만큼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분별하고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분별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잘못된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셨어요. 당시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 성격적인 거짓은 뭐냐고 습관적인 분노인데요. 그치지 않고 계속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분노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스스로는 나는 정의감 때문에 화가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분노가 성품이 된 거 안에 이미 거짓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뭔가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뭔가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막 분노한다고 했는데 분이 안 사가져. 이거는요. 어떤 이게 빌미를 주었을 뿐이지 사실 내 속에 그게 아니어도 또 무언가에 대해서는 계속 분노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어떤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만 쏟아내는 이런 거짓이 들어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습관적인 분노는 이게 거짓이고요.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내 안에 혹시 습관적 분노라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짓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요. 또 하나의 거짓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보면 도둑질을 이렇게 거짓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거짓이 도둑질이죠. 사실 도둑질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로 보면 거짓이라는 단어가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나 거짓말도 잘 안 했지만 도둑질을 한 적은 더더구나 없어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거짓이라고 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도둑질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거짓말, 힘, 협박으로 침해하는 행위도 이게 소유에 대한 거짓, 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자기가 취할 만한 것 이상을 소유하려 함. 세 번째는요, 시작. 마땅히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다 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도둑질하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이 있는 것이고 거짓이 있으면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아무리 사모하고 구해도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취할 만한 것 이상을 막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없습니까? 혹은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을 쥐고 있는 것 없습니까? 혹은 남의 것인데 내 것인 거냐 이렇게 남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남을 아프게 하고는 내가 마음이 편하고 이건 사실 남은 잘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 편하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 도둑질해서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지금 습관적인 분노 이렇게 그다음에 도둑질한 거와 더불어서 세 번째는요. 언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덕을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그 중간에 나왔던 더러운 말 의 이야기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거짓된 말, 영혼을 더럽히는 말들이 사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짓이라는 뜻이죠. 덕을 세우는 만큼만 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디가 덕을 세우는 만큼일까요? 요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소금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 여기 최고의 요리사이신 우리 이윤자 권사님이 계신데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데 여러분 이 뭐랄까요? 조금 덜 넣었을 때는 맛이 좀 없고요. 조금 더 넣으면요. 또 짜고요. 그러니까 진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딱 그 포인트 딱
그만큼을 딱 넣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딱 그만큼 넣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딱 그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딱 맛이 나는 그 기준이 뭐라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핑계로 할 말 다 해가지고 그를 낙담시키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는 지금 언어에서의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나 너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낙담하게 하는 거, 그거 상대방 위하는 거 아니에요. 덕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세워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 딱 선까지 이야기하는 게 잘하는 것인데, 그걸 넘어서는 것은 언어적인 거짓이에요. 지금 이제 세 가지 거짓이 있는데, 성격적인 거짓, 소유에 대한 거짓, 언어에 대한 거짓,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짓이 없는지 우리 한번 좀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 특별히 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두 번째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어에 보니까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라고 되어 있는데요. put out, 그러니까 그 소화기로 이렇게 불 끄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는 성전을 짓고 나서 처음 제단의 불은 하늘에서 성령이 붙여준 불이죠. 그렇게 타오른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었는데요. 끄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불을 끄는 것이 이 행위에 반대되는 것을 하는 게 불을 끄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 첫 번째는 무엇이 성령을 소멸합니까? 상번제를 폐하는 거.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첫 성전에 임하고 나서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를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양을 끊임없이 성전이 존재하는 한 이 상번제는 폐하지 않게 했는데요. 그래야지만 불이 계속 안 꺼지고 이어지겠죠. 성령의 불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예배 생활을 이야기하죠. 매일의 예배 생활이 점점 사그라들고요. 그리고 꺼지고요. 조금 지나서는요.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또 특별히 이렇게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에 불이 확 타오르게 하는 게 뭐냐고 하면 화목제의 기름이었습니다. 제사 중에서 화목제사가 있는데, 화목제사는 특징이 번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거하고 다른 특징이 있죠. 화목제사만 제물을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제사장도 나누어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이런 의미에서 제물을 나누어 가지는데, 화목 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뭐냐고 하면 그 제사법에 기록이 돼 있죠. 의식법인 그 율법, 의식법, 제사법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부 다 그 지방 부위예요. 그러니까 지방 부위는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에다가 지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여러분 삼겹살 구울 때 이렇게 그 기름 이제 삼겹살이 타기 시작해서 기름이 뚝 떨어지면 갑자기 불이 확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번제에 화목제 기름을 넣을 때는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게 보세요. 성령과 화목하면요, 우리가 성령님께 그 실존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성령님께 자꾸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 제일 처음에는 작게 들리지만 점점 커질 텐데요. 말씀을 들려줄 때 성령님 제가 순종할게요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이러면요.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는데 반대로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실제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화목제에 기름을 안 넣는 거잖아요. 불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성령을 소멸하는 한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다른 불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더라. 다른 불이 무엇일까요? 그 제단에서 워낙에 불을 취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금초대에도 불을 붙이고 향단에도 불을 붙이게 돼 있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제단에서 취해오지 않고 거기서 예를 들면 성냥 가지고 불을 붙였다 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바로 심판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이 다른 불이란 성령의 불과 달리 여러분 이 불은 뜨거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열심이 센 사람이 있어요. 불타는 열심이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자기 생각. 교회에서요 불은 타오르는데 어떤 이제 사람이 열심히 대단해요. 근데 자기 열심이에요. 그럼 혹시도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가마력을 끼치면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다른 불을 붙인 거예요. 그 불은 붙으면요 성령의 불은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을 소멸하는 게 없는가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 성령 소멸하고 있으면서 불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소멸하고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세 번째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제한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돼요. 당신도 할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상태가 내 지정을 가지고 성령과 논쟁해가지고 이겨먹고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서를 모르고 읽을 때는 전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착했는데 시험을 받아서 쫄딱 망했는데 원망 안 했더니 하나님께 2배로 갚아주셨다. 욥은 훌륭한 인물. 거기에 대한 전기인 줄 알았는데 전기가 아니라 논쟁문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1장, 2장, 42장은 그분의 스토리지만 나머지 이게 본론이잖아요. 그죠? 이 본론은 뭐냐고 하면 논쟁이에요. 논쟁의 내용은 먼저는 친구들하고 논쟁하죠.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한 거 보니까 너 말 안 한 죄가 있지? 라고 하면서 계속 인과응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욥은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번 일은 꼭 죄 때문은 아니야. 나를 오해하지 마. 너무 나를 몰아붙이지 마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1차 논쟁하고 친구들하고 2차 논쟁하고 3차 논쟁하면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데도 내 말 안 들어. 넌 진짜 저주받아야 돼 하면서 친구들이 욥을 막 죽이려고 하고 욥도 이 자식들이 하나님 그 졸지에 망하게 하시고 하면서 막 저주에 막 말을 퍼붓는 게 내용이에요. 열받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도 열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말처럼 뭔가 이게 내가 무슨 큰 비밀의 죄가 있어서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다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당한 것이니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잘못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임한 것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내가 좀 심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굉장히 똑똑하구나. 네 말이 진짜 누구나 다 이겨 먹겠구나. 너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 없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답을 해보라고 하면서 70개의 퀴즈를 내십니다. 70개 중에서 욥이 몇 개 맞췄을까요?
한 개도 답을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연과학, 뭐 생물학, 뭐 이렇게 뭐 하는데 하나도 답을 못했어요. 너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왜 답을 못하니?라고 이야기해도요, 욥이요 입을 쫙 다물고는요, 어쨌든 나는 화났습니다. 나는 화가 안 풀립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욥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초월하시는 분인데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나는 잘못 없어요. A. 그런데 나는 이런 일을 당했어요. B. 그러면 당신 잘못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못 내려놓다가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이제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죠. 그 마지막 고백을 제가 그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하여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해서 머리만 커져서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고 나니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삶들, 태도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말로 회개하는 내용이 욥기 42장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래도 아무리 뭐 초월하신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욥한테 왜 이러십니까? 실상은 욥이 동방의 의인, 가장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그를 통하여서 인과응보의 고난이 아니라 대속의 고난, 자기 죄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예표로 삼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대속의 고난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대속의 고난을 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한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인 그를 예수님의 예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대속의 고난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아무리 의로워도 그렇게 의로워도 아니라는 것도 욥기는 보여주고 있고요. 욥이 하도 답답하니까 논쟁을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그가 두 번이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그를 육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육체 안에서 그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자기 죄를 대신 걸머져 줄 분에 대한 소망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막 그 고통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로 사용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결국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하지만 그에게 위로로 갚아주셨지만, 갑절의 위로로 갚아주셨지만 예수님은 고스란히 다 걸머지시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논쟁문인데요. 어쨌든 이 욥이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래서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래라고, 하나님도 나빠, 혹은 하나님도 못해라고 하는 결론들에 도달하게 되는 거 많지만 하나님은 exceeding God이에요. 초월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초월을요, 모르는 내가 내 논리적인 얼개 가운데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런 성령을 제한하는 것, 성령과 논쟁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우리가요, 내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나면 그건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강한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래서 이러니까 이거에 다야라고 하면 진짜 그거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지정의로 만든 생각을 견고하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보니까 답 없어. 죽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 자기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지만 그게 얼마나 강한 성이 되어버리든지 그거 외에 답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실행할 만큼 인간의 지정의는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려서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이론이 영어로는 argu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쟁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진 모든 논쟁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몽주의는 지식만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 지경이니까 지식이 들어오면 천국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 많이 보급돼 있으니까 아무도 굴복 안 해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가 다 전문가예요. 내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니까 세상에서요, 여러분 이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문제들에서부터 넘어서게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끼었는데 좌측으로 당겨야지 배가 빠져요, 좌파. 우측으로 당겨야지 배가 빠져요, 우파. 근데요, 이러나 저러나 배는 찢어지는 거예요. 배는 상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답이 수평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싸워요. 정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너무 무지하거나 관심을 끄는 것은 악한 사람이 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이쪽에서든지 이쪽에서든지 이거밖에 답이 없다고 기독교인들이 여기 목을 매거나 여기 목을 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exceeding God, 초월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암초에 끼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물이 차올라 가지고요, 배가 끼어 있는데 물이 막 부력이 차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끼깅 하다가 킹 하고 올라가 버리면요, 아무렇지 않게 밑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다니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며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면 논쟁밖에 안 되고 싸움밖에 안 되는데요,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답이 있고, 그 답이 성령께서 주시는 답이 우리를 잠잠케 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제한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지정의로 뭔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스스로 막겠다는 뜻이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하고 있으면 단순한 육체의 노동력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작은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요, 이거 해야지 기도할 시간, 예배 시간에 자꾸 생각나잖아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건 진짜 노동력이 그냥 더해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되면 자꾸 성령을 자유케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거역죄라는 것을 들어는 보셨을 테인데요. 모욕, 거역 같은 말인데요. 자, 마가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하면서 성령 모독, 성령 거역이라는 죄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인가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성령 모독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설명하냐고 하면 성령 모독죄란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모독죄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전혀 없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는 논리적인 말이 되는데 이게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모독죄라고 단정하기에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모독죄는 신자 예수를 한때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성령 모독죄, 다시 말하면 절대로 용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나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구약은 나누고 있는데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몰라서 짓거나 연약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그러니까 몰라서 짓는 죄와 연약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연약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와는 달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 죽일지니. 성경에 보면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이하다는 게 뭐냐고 하면 예를 들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 혹은 도피성까지 못 가도 성소의 재단이 이렇게 사각이면 그 양쪽에 고기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 솟아 있는 것을 뿔이라고 하는데 요걸 잡으면 못 죽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특이한 게 아닙니다. 일반 나라에도 다 있었어요. 뭐 소도랄지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종교 제사장의 권위 때문에 이 왕의 권위가 미치지 못하니까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도 죽이게 돼 있고 제단 뿔을 잡아도 죽이게 돼 있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하라고요?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가 안 돼. 이게 특이해요. 성경만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에요.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약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만 용서하셨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고의로 범한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거역이란 단어 나왔죠. 그죠? 성령을 거역한다는데 여러분 고의로 거역한 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알지 못하고 해서 범한 죄만 용서했다고 하면 혹은 연약해서 범한 죄만 용서했다고 하면 우리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의적으로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임종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모르고 지었어요?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도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고의적으로 계속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 짐짓이 고의로라는 뜻인데 고의로 그 진리를 악용해가지고 이단 교주들처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그걸 악용해가지고 자기를 막 강화하고 자기를 막 부각시키고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
한 번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도요, 그 이후로 고의적으로 음행에, 습관적으로 음행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 예수 믿어 이러는데요, 전혀요. 그게 성령을 모독한 것이고 성령을 거역한 것이고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죠.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요, 성령 모독하는 사람, 성령 거역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성령 모독죄는 해당이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고의적으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더럽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분별이 안 되는 교회가, 그것마저도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징계하지 못하는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빠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파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거나 지지하는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요, 좌로도 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가까운지 보고 선택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것과 이것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여기에 또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가장 중립해서 지혜롭게 판단할 뿐이고, 이걸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 구하고 나가는 게 기독교인데요. 너무 성령을 모독하고 있고 진리를 더럽히고 있는데도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거, 그게 성령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지식 없어서 망할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성령을 근심하는 게 하는 거, 우리 이제 조별 나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령과 논쟁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한테는 성령과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곧 한번 빛의 비추심을 받고 진리를 받은 이후로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한 그 죄를 끊임없이 이거 하고 있는 이런 죄, 그러면서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자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